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사사기서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19장에서부터 마지막 장에 이르는 이 내용들은 일련의 하나의 연속된 사건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한 레위인의 첩이 당한 일, 그 일로 인해서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 내전 이후에 그 결과를 어떻게 이것을 수습해야 될까 하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21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벌어졌던 내전으로 적어도 죽은 사람의 숫자가 46,0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이 됐고, 그 결과 베냐민 지파의 삶의 모든 기반들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지파가 이제는 사라지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남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후회를 하게 됩니다. 깊은 후회를 하게 돼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는가 하는 것에 대한 후회를 하면서 그럼 이 지파를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 방책을 구하게 되는데, 역시 그런 과정들도 정상적일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 만한 일이었는데 그게 문제로 삼게 되고, 그 문제가 계속적으로 눈덩이처럼 커져가면서 결과는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르게 되어도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에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어간 21장 1절부터 7절 내용을 요약을 해주면 베냐민을 위해서 애국하는 모습들 소개가 되고요. 그렇다면 이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의 자손이 사라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가정을 꾸려서 자손들을 계속 번성케 하는 그런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가는 그런 방법들, 그 내용이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이러한 내전이 있기 전에 맹세를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 맹세도 대단히 경솔했습니다. 그 맹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미스바에 있을 때 이런 맹세를 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을 것이다. 맹세를 하기를 그렇게 말한 겁니다. 다른 지파 가운데서 결코 자신들의 딸을 이 베냐민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 이런 맹세를 했고요. 또 하나의 맹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가 모일 때 소집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맹세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만 되지만 그러하기에 그 맹세를 하게 될 때에는 더욱더 신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맞는 일인가 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것이 맞다 그럴 때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런 맹세를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깊이 고려한 것보다도 대단히 감정적으로 격분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따져보게 되면 레위인 자신부터 잘못된 일이었어요. 레위인이 율법의 규정을 스스로 어긴 것이죠. 율법을 가르쳐서 그 말씀의 법대로 살게 하는 책무를 맡은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율법을 경히 여기고 첩을안내로 맞이했고 하는 것이 모든 그 큰 참상의 시작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계속 이 일이 확대됐어요. 얼마든지 도중에 이 문제를 끊어버릴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듯이 커져 가게 되었어요. 전쟁이 벌어지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고 뒤늦게 보니까 지파가 사라지게 돼서 이건 안 되겠다. 뒤늦게 뉘우치고 후회를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면은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기를 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겼어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이다. 결과적으로는 징계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 일이다 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런 문제를 누가 만든 겁니까? 다 자기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게 된 겁니다. 내전을 겪고 승리했지만 결코 기뻐할 수 있는 승리가 아니라 그 끝은 통곡할 수밖에 없는, 후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일들 앞에 그들이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그 모든 허물과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아뢰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어떻게 듣고서 어떻게 행해야 될까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제사도 드리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생각이 아니에요. 비상적인 그리고 이상한 그런 방책들을 구하게 되면서 그 끝조차도 개운치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들이 경솔하게 했던 그 맹세 때문에 자신들 지파로부터 이 베냐민 남아있었던 이 600명, 림몬바위에 숨어 있었던 그 600명에게 그들에게 맞는 아내를 줄 수가 없었어요. 먼저 이들에게 평화를 공포합니다.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만 싸우자. 그래서 평화를 공포하고 이 600명의 군사들이 남아있는 여인들, 아내를 맞이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맹세 가운데 하나 가운데 이스라엘 총회에 올라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이 총회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맹세했던 게 뭐라고요? 올라오지 않는 자는 죽일 것이다 라는 맹세를 해서 12,000명의 큰 용사들을 다시 선별해서 이들을 야베스 길르앗으로 보내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천여만 남겨두고 다 또 사륙을 해요. 또 한 번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400여 명의 처녀들을 그 림몬바위에 남아있는 베냐민 자손 400명에게 강제로 결혼을 하게 하죠. 그래도 200명이 또 모자라잖아요. 그럼 200명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기를 그들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해마다 여호와의 절기의 축제에서 춤을 추는 여인들이 올라오는 것을 기억하고서는 그 가운데서 200명을 아내로 얻게 하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200명을 포도원 뒤에 숨어 있게 하다가 춤추러 나온 그 처녀들이 있게 될 때 그 처녀들을 자기 아내로 데리고 와서 삼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고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들의 가족들이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시비를 걸게 되면 우리가 그 뒷 문제는 다 처리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서는 마침내 그 생각대로 해서 나머지 200명에 대한 아내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공정하지가 못하고 정의롭지가 못한 거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죽었던 이 베냐민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남을까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잃어버린 그 분한 마음이 계속 남아있고 또 이런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써간 그런 방법이 또 전쟁하고 사륙하는 일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던 그 가족들의 그 고통과 아픔은 또 얼마나 계속될 것입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뭐 하나 제대로 처리가 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일의 결과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사기 결론 부분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두 가지의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당시 종교적인 부패, 윤리적인 도덕적인 부패의 상을 보여주면서 반복되는 문구가 있다 그랬죠. 여기 마지막 절에서도 소개가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죠. 가나안 족속들이 데리고 있는 모시고 있는 그 왕은 없었어요. 그러나 지난날 자신들이 살아온 모든 역사에는 그런 왕이 없었어요. 누가 그들의 왕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대리자들로 세움 받았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행군도 하고 전쟁도 하고 또 땅도 분배받고 그렇게 쭉 살면서 살아온 것이다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왕이 실제로 없었다 하는 것을 그 이유로 말하기보다는 이제껏 그들의 조상들이 섬겨왔던 그 하나님을 그들이 마음에 두지 않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니까 결국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결정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이 상실되고 또 나타나는 모든 모습들에는 신앙적인 것보다 그렇지 않은 면모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별로 회개하는 마음이 없고 그저 울며 탄식하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의 진정한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늘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 주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셔가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날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또 그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도 여전히 내 뜻, 내 생각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 고집하는 그 고통과 상처가 얼마나 커져가는가 하는 것을 보고 뒤늦은 후회를 보지만 대가를 치르고서도 예전과 같이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은 이 사사시대가 보여주는
결론이고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맡게 되거나 할 때 여러 다툼의 소지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게 될 때 감정적인 것, 자기 생각 앞세우고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그걸 고집하게 될 때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결과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마다 우리가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묻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을 주 안에, 주 앞에서 살아가야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남은 때, 이 말세 가운데서도 마지막 자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교훈 삼아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더 참되고 진실하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말씀에 주의하여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난 여러 날들 동안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 사사기의 교훈이 먼 옛날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여전히 계속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음을 저희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내 의지보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이 무엇을 바라시는가를 항상 먼저 묻고 그 일에 늘 순종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겸비한 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자, 날마다 우리 자신이 옛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을 참되게 섬겨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면서 또 주 앞에 아뢰는 모든 간구들을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